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스스로 풀 수 없는 난제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풀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을 발견한 사람도 있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의 답을 발견한 사람은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고 심지어는 사람의 됨됨이까지도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3장 16절의 말씀은 신구약을 통틀어 핵심적인 말씀이라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말씀들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라면 누구나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은 설교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내가 교회를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설교를 아마 여러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뭔가? 정말 풀 수 없는 어려운 난제가 무엇인가? 얼마나 어려운 난제이길래 우리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멸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아 너희들이 그대로 있으면 망하게 되어진다 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멸망을 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답을 찾으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런 호소를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다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살고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들로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은 누리고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영화는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풀과 꽃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풀은 시들게 되어져 있어요. 마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기로는 너무 이뻤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꽃잎이 다 떨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주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믿을 곳이 못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우연히 어떤 이제 유튜브 썸네일을 이렇게 봤는데 좀 오래된 거예요. 어떤 스님이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비판한 그런 내용의 썸네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스님이 뭔데 기독교를 비판하나 하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뭐라고 도대체 하는가 하고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듣는 순간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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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막상 죽을 때가 되면 살려달라고 난리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입만 열면 천국 천국 하는데 그 좋은 천국을 왜 안 가려고 하냐는 거죠. 맞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사랑 하는데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집에는 놓으려고 하지를 않는데, 너무나도 맞는 말이더라고요. 이 스님이 정말 도가 통했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천국 하나님 하면서도 세상에 미련을 너무 많이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베풀고 나누는 것보다 움켜쥐려고 하는 욕심이 더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사실 맞아요. 일본의 다나베라는 사람이 110살을 살았대요. 110살. 웬만하면 110살 살긴 힘든데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이 사람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끝없이 살고 싶습니다. 이게 사람이란 거예요. 끝없이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하는 이런 말들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도 믿지 않은 사람도 세상이 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면 너무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는 소리를 너무나도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선과 악의 개념도 그래요.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선이에요. 자기한테 좀 잘하면 선이에요.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그건 악이에요. 자기한테 좀 잘 못하면 악이에요. 이렇게 기준을 삼는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인 거예요. 내 중심. 이게 바로 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내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니까 이게 죄 중에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죽는다. 이 죄의 결과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 누구나 예외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예외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이 값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이런 사망의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말씀이 바로 오늘 3장 16절에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성경 구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으면 영생을 주시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포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번역을 하면 말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for라는 이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for가 뭐냐면, 왜냐면 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냐, 왜 그러냐면, 왜냐면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독생자를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격차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지고 보면 다인 거죠. 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부적으로 좀 보면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죽은 사람 100사람 10,000사람 데려다 놔도 사람 낳지 못합니다. 여러분 산 사람에서 산 사람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서 생명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죽은 사람 10,000사람 100사람 100만 사람을 갖다 놔도 절대 사람 생명을 못 낳습니다. 근데 생명에서 생명을 놓을 수 있는 거죠. 절대 죽은 자에게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명을 얻었습니까? 당연히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죠. 그럼 엄마 아버지는 누구를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죠. 그러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누구를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까? 뭐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를 통해 생명을 얻었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누구에게 생명을 얻었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생명을 얻었냐는 거. 누구에게 생명을 얻었죠, 여러분? 그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생명에 관하여는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도 보면 사람의 의무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려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는 세상을,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 세상에 관해서는 수십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 세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 마귀 체제에 있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 마귀에게 그 체제 속에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인데 이 세상이 마귀에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이 이분을,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7장 7절도 한번 볼까요?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은 악하다고 예수님이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속박 속에 갇혀있는 세상,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자면 우리는 다 부모잖아요. 부모가 된 분들은 자녀를 이제 양육하고 키웁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자녀가 이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밉고 싫고 버리고 싶고 그냥 갖다 내다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속썩이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정말 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만 하지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마음보다는 더 하시는 거죠. 더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속썩이는 자식 그냥 갖다 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얼마나 복음입니까, 여러분?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의 이 핵심에 이 뛰어들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는 벌써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여러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라는 것.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라는 겁니다. 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돌아와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 이처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행동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반드시 행동이 나와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행동으로 무엇이 나왔냐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 이 독생자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아들. 뭐 아들이 10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줬다고 하면 별로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이 아들을 제일 많은 세상 가운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게 하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30세까지 몫으로 살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30세부터 이제 메시아의 그런 표적과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정말 공적인 사역을 하시고 나서 정말 그러나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 몸이 찢기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오직 이 십자가의 고통이 크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냐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 자체가 되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 17절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관계 맺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죠. 이는 이 뜻은 누구든지란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든지에게 이 빛이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격차 아무 상관없이 인종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이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알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그냥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주신다라는 그러니까 너무 값없이 주시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쉬우니까 사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어떠한 이 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데 이건 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주신 거죠.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우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믿는 거예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주시는 그 말씀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1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똑같이 대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를 같이 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믿고 잘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상을 주셔요. 그러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잘못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주십니다. 그것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 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이 있겠구나. 심판이 있겠구나.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형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를 지으신 그분에게 가서 내가 형벌을 면해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멸망을 받지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착하게 살아야 된다, 부자로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 멸망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보낸 내 아들을 믿을 때 너에게 구원,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뭐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다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동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어려운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님과 전혀 무관하게 내가 살고 행동하고 한다면 우리는 왼편에 있는 자가 되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진짜 내가 복음을 알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를 끊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선물, 그 보상으로 영생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죠. 땅에 속한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 이 땅에 속한 생명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성경에도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즘은 뭐 100세 세대라고 해서 더 오래 사시는 그런 이 일들이 더 많은데, 어쨌든 더 오래 살든 뭐 짧게 살든 그 생명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져 있으며, 땅에 속한 생명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생명은 하늘에 속한 생명이에요. 하늘에 속한 생명입니다. 영원토록 존속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끝나지 않는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신다. 어떠한 상을 주시냐? 영원 무궁토록 사는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얻을 수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속하여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여러분, 이 복음 중에 복음인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 암송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외우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인도하는, 믿음의 길을 동행하는, 믿음의 길에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